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텃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수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분 부풀게 한 물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우리는 눈에 확 띄는 아름다운 것과 화려함을 좋아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사용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니까 우리를 속이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기꾼이라고 불러요. 사기꾼. 사기꾼들은 화려함으로 자신들을 잘 포장해서 와서 우리를 감쪽같이 속입니다. 그러면 사기꾼들의 3대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사기꾼들의 3대 특징. 첫 번째는 잘생겼어요. 못생긴 사람은 절대 사기꾼 하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말을 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 딱 만나면 조심해야 돼요. 조심. 세 번째는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대요. 목소리가 좋아요? 목소리가 좋대요. 저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제 선교 갈 때마다 같이 가는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제가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사기꾼들의 특징은 아주 화려함으로 포장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에서 왔어요. 사탄은 원래 아주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에스겔 2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보석으로 이 사탄이 시장하고 있었습니까? 아주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얘기. 사탄은 타락 전에는 하늘에서 각종 보석으로 아름답게 단장하였지만 결국에는 마음이 교만하여 결국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자신을 치장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늘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진짜가 아니 지금은 가짜로 화려함으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광명한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똑같이 카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대부분 다 카피할 수 있어요. 아름다움도 카피하고 심지어는 사랑도 카피하고 다 카피합니다. 딱 하나 카피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탄이 카피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은 죽었다 깨나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탄과 사람의 차이예요. 사탄은 원래부터 타락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멸망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자신이 그런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을 넘어지게 해서 타락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 중에 하나가 속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화려함으로 치장했어.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기독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했던 그런 슬픈 역사가 진짜 있어요.
그것은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유럽에 가면 볼 수 있는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 건물들. 그 교회 건물들은 지금은 대부분 다 텅 비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소로 쓰이지 않습니다. 술집으로 쓰이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의 모임 장소로 쓰인다는 슬픈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어요. 오히려 그 건물들은 관광 명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아주 모순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원래는 교회 건물이었었는데 지금은 세상 나라가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그 예를 들면서 교회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지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허무는 역사가 유럽 교회의 역사다. 아주 슬픈 역사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처음에는 아예 보이지 않아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주 큰 나라로 성장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나라, 대한민국이나 미국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라는 첫 번째는 땅이 필요해요. 영토가 필요해요. 영토가 없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영토는 있는데 백성이 없으면 그것도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제 침략을 당했을 때 영토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습니까? 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제 통치 36년간은 우리가 온전한 나라로 존재하지 못했었어요. 다니엘서 보면 아주 강력했던 왕국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왕국이 등장하죠. 느부갓네살이라는 강력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다니엘서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 또 등장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사. 이거 한자예요. 한자.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근데 이 바사와 연합했던 또 하나의 왕국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메데라고 부릅니다. 메데와 바사는 서로 사돈간이에요. 사돈간. 근데 원래는 메데가 더 강력했던 나라입니다. 바사보다 더 한 걸음 앞서서 세계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바벨론과 협력하여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아수르가 사라지니까 이제 바벨론이 또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고레스라는 왕, 성경에 진짜 기록이 되어 있죠. 고레스가 바사의 왕에 오르자마자 그의 외가인 메데 왕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론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현대 이라크에 해당해요.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죠. 바사는 페르시아는 현재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메데는 현재 어느 나라입니까? 나라가 없어요. 몇 년 전에 제가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훈련을 하다가 메데 족속의 후예가 쿠르드족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쿠르드족 들어보잖아요. 터키와 지금도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쿠르드족은 지금 현재 약 2,500만에서 3,500만 명이 생존하고 있대요. 엄청난 숫자예요. 쿠르드족은 아랍 내에서 네 번째로 많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고유 정서도 있고 문화도 있고 언어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땅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토를 가질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배신을 당해서 영토를 얻지
땅이 없는 나라, 땅이 없는 민족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현재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라의 3요소 중에 하나가 없어요. 백성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도 있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영토가 없어요. 영토가.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면 영토도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재미있는 것을 비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혹시 겨자씨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대전에서 다녔던 교회에서는 책갈피에 아예 겨자씨를 집어넣어서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작아요. 좁쌀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이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들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1년생 식물이래요. 그리고 2, 3월쯤이면 겨자꽃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갈릴리 지역 평지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 온화한 그 지역에서 겨자꽃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꽃의 색깔은 노란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주도 유채꽃. 그것과 아주 비슷하네요. 노란 벌판을 우리가 상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겨자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금이나 식용유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죠. 겨자씨는 좁쌀보다 작지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검정색이 있고 또 하나는 흰색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개 다 노란색 꽃을 피우는데 흰색은 1m 정도 자라고 검은색은 3m까지 자란대요. 아주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4장 31절에 보면 겨자씨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하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식물학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진짜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냉이씨를 오래 심었습니다. 냉이씨는 거의 먼지가 돼요. 먼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좁쌀보다 작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이 냉이씨입니다. 근데 여기서 씨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젤라를 번역한 말인데 곡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당시에 농부들이 씨 뿌리는 곡식들 중에 작은 씨, 그것이 겨자씨란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보다는 오히려 곡식 중에 작은 씨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에서 출간한 성경 기전 사전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 격언 가운데 겨자씨보다 작은 것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미미하게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그 다음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라서 나무가 된다. 하나님 나라는 정체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권과 백성. 그런데 그 두 개 중에 뭐가 자라겠습니까? 백성이 자라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은 그대로 있죠. 그렇지만 백성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도 넓어지고 있어요. 복음은 어디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한국도 옛날에는 땅끝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약 20%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땅끝은 어디겠습니까? 다른 곳에 있어요. 계속해서 복음은 땅끝으로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얘기.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1년생 작물이에요. 이것은 겨자가 아무리 빨리 자라고 아무리 크게 자라도 나무하고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겨자를 나무라고 부르신 것은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나무를 제국으로 비유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에스겔 17장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것이 나무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무라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큰 제국,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제국으로 성장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특징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 말씀 저희가 읽은 바로 이 에스겔 17장 23절에 하반절이 있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매우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공중의 새들은 이스라엘 보호 아래에 오는 이방 민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제국이고 이방의 큰 나라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새처럼 이스라엘 아래로 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별로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지만 나무로 표현된 것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 거대한 나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나무의 재미있는 특징 하나를 저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겨자는 더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마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5월이 되면 2, 3월에 꽃을 피우고 5월이 되면 마르기 시작하는데 우리 고추 때를 상상하면 돼요. 고추가 여름에는 녹색으로 파릇파릇하지만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한 고추 대가 돼요. 나무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이 겨자 줄기도 고추대처럼 나무처럼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새들이 때를 지어서 겨자 나무로 날아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그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5월이 되면 나무처럼 단단해진 그 겨자 나무로 새들이 날아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 신자들도 새들처럼 이 바로 겨자씨 나무에 다 날아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말이라는 말, 한국에서도 우리가 쌀을 댈 때 말을 사용하잖아요. 되도 있고 말도 있습니다. 되는 작고 말은 더 크죠.
근데 이것은 약 13리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세아라고 구약성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 말, 성말이면 세 말이죠. 40리터에 해당되는 아주 많은 양의 밀가루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정도 밀가루는 장정 100명을 먹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여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부엌에서 빵을 굽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주 적은 소량의 누룩으로 아주 많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강조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누룩처럼 전혀 작은 양으로 미미해 보이지만 40리터나 되는 엄청난 밀가루 반죽을 다 어떻게 합니까? 부풀게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장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장의 능력. 성장의 능력. 그럼 이 누룩은 무엇입니까? 변화의 능력. 변화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이 누룩의 비유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 보면 갖다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넣으란 말이 원래 언어에서는 숨기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누룩을 밀가루 반죽 속에 숨겼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아람어 성경도 똑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이 숨기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나팔을 불고 떠들썩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돼요. 기독교 2000년 동안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의 방식이 1905년에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산 부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것이 평양으로 옮겨져서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났는데 그것이 1907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양 대부흥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7년에 한국에서 엄청나게 큰 운동장을 빌려서 행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한이라고 하니까 여자 선교사를 생각할 수 있는 남자예요. 남자 선교사가 자신이 한국에 배우지 못한 자신의 제자들을 깔본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회개 역사가 시작된 것이 원산 대붕이고 평양 대붕이. 한 사람의 회개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미국 제도도 비슷한 시기에 대붕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몇 사람이 정오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작은 시작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는 기도보다 행사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지금도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미미한 시작, 은밀하게 점진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가지 특성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의 능력.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장의 능력.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변화의 능력.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미 사그러져서 모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 촛대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서 계속해서 기독교는 전파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우리가 우리 성도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시적인 표현이 우리 성황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교회하면 건물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눈을 강조하는데 간혹가다 우리가 교회 건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나 슬퍼요. 성전은 교회 건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아예 마음에 아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소망교회가 성장의 능력을 나타내고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북미관님이 선교에 일주일 참여하고 돌아와서 책을 읽고 있는데 루터 교회 신학자의 책을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루터 교회 신학자의 책을 읽지 않는데 우연히 책을 접하고 읽고 있는데 그 중에 재밌게도 요한복음 21장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번 부르신 내용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중요한 이유는 제가 설교지에서 두 번째 설교가 요한복음 21장을 설교했어요. 그래서 눈에 확 들어왔고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중요한 이유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또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예수님의 양을 치는 사역이 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신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제 10년의 사역을 지금 반성함으로 그 책을 계속해서 읽고 있어요. 제가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기 서 있는가? 아멘. 예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당시에 베드로의 사랑은 요만했겠습니까? 아니면 이만했겠습니까? 제가 더 이렇게 크게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팔이 아파서 더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요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사랑이 요만할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걸 다 아십니다. 그 사랑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도 지금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조금 있다가 물어보세요. 아니면 내일 물어보세요. 지금 대답하기 싫어요. 우리의 대답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과 똑같아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사랑은 겨자씨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랑이 겨자씨만 해도 우리는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크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아멘. 아까 우리 한준희 기자님께서 우리도 50명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50명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100명 될 수 있다. 우리의 사랑이 진실로 주님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구해될 내용이 거기 있다는 얘기.
예수의 사랑은 우리 수망교회에 분명히 있다면 아멘. 우리 수망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아멘. 소망의 능력이, 변화의 능력이 아멘. 우리 수망교회에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수막교 모든 성도들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수를 사랑하니 더욱더 성장하고 연합되어서 우리 수막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대가가 되어서 이 땅에서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땅에서 소망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연합하여 성장의 능력을 보여주고 변화의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막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외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